42장입니다. 42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6면이 되겠습니다. 13절 우리 남자분들이 보고 14절 여자분들이 봅니다. 시작.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말이 이것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도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보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하게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고 들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아버지 삶 가운데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친밀함을 누리고 깊은 만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 알게 하신 대로 7년의 대풍년이 애굽과 주변 온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쌓고 저장합니다. 풍년과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7년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풍년만 누렸고 기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41장 56절과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56절과 57절에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될 말씀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거하고 있는 약속의 땅에도 동일하게 기근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근이 오는가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바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라면 그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막으시고 바로를 책망하심으로 아내를 돌려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두 번째 기근이 든 것은 이삭의 때입니다. 이삭도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와 달리 하나님이 미리 이삭의 걸음을 막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게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고 심히 창대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며 대적하며 반복해서 그의 우물을 빼앗을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히려 더 많은 우물과 더 넓은 지경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역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때에 기근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7년의 대흉년이 주어지고 그 다음 7년의 대흉년이 주어집니다. 이 역시 목적적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야곱의 가족 때문에요. 첫째는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즉 가나안 땅이 비록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었지만 그 약속은 지금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는 400년 후에나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만큼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야곱이 가서 살고 싶다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고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애굽을 살리는 은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꺼이 바로가 그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야곱이 원하는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 가운데 거하게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강건한 시험하고 있는 너희가 시험하니 오직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건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주에 그와 함께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강건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시험은 우리가 당하지 못할 시험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이삭이 당한 시험, 야곱이 당한 시험은 그들이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시험이었고 하나님이 또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지 시험만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답도 함께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브라함 때 임한 기근도 이삭의 때와 야곱의 때에 임한 기근도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임한 기근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심 드러난 것은 기근인데 그 기근은 축복을 끌어오는 기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가 하면 그게 내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연히 혹은 어쩌다 보니 내게 주어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목적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왜 이 기근을 내게 주셨는지, 그 기근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묶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나는 들에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우리로 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사올래? 그러면 우리가 그 양식을 보고 죽지 않을 것 같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가 하면 이것은 야곱의 철저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양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식은 야곱이 사고자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양식을 가진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내가 작정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교회에 있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애굽 땅과 온 지면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곡식입니다. 곡식이 없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뭐라고요?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값은 생명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를 주어야만 그 생명값에 적당하겠습니까?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요셉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창고를 열어 은혜를 베풀어 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억만금을 준다라고 해도 요셉이 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라고 말해버린다라면 결코 곡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근에 처한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의 형벌과 사망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합당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생명값입니다. 그런데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생명의 양식을 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 없이 오라고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기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되어져야 맞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 삶이 형통할 때,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내게 고난이 주어지고 내게 기근이 주어졌을 때 너무 힘들어서 단식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하고 계시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기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양식을 애굽에서 사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 우리의 삶은 그런 대로 살만한 삶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에게 혹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하여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 어떤 아들보다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면서 탄식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직통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의 시대는 직통계시의 시대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왼쪽으로 올라가.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야곱 시대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요새 정말 죽은 거 맞나요? 라고 한마디만 물었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죽은 게 아니에요. 너한테는 죽은 아들이지만 내가 그 아들을 살려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지금 애굽 가운데 잘 보관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단지 아들들이 하는 말대로 그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식하며 절망했을 뿐입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오가는 여정 중에 혹시라도 베냐민도 재앙이 미쳐서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야곱 가까이에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스를 두들겨 패고 싸웠어요. 그리고 형이 사냥터에서 지쳐서 돌아왔을 때 지금 이 기회다. 내가 붉은 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형 에스가 잡아온 짐승을 먹고 요리를 먹고 에스에게 축복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저 우리에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오더라. 그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게 야곱입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아버지도 얼마든지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속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하나님이 야곱을 전원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장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만 하면, 자신이 되고자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부족한 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원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베냐민이 재난을 당할까 염려하며 다른 아들은 다 보내면서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은 죽어도 되는 아들입니까? 그 아들들은 재앙이 미쳐서 죽어도 괜찮고 베냐민은 내가 사랑했던 나엘의 아들이니까 죽으면 안 돼. 지금 야곱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50장까지 무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야곱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불려지다가 어떤 때는 야곱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언제고 하면 그가 죽어서 헤브론에 묻히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뼈를, 시신을 곧바로 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옆으로 빠져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애곡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에 이장을.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요단강을 건넌 후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어느 날은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날은 저분이 그분마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거슬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이 무능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결코 구속함을 얻을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결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요 예배 때 팔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가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하늘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누릴 것이다. 누가요? 온유한 자가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온유한 자예요? 잘못 생각하면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니니까 천국 못 들어가겠네? 이상한 결론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성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은 뭘까요? 사람마다 선한 것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죠. 왜냐하면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룻바닥이었어요. 네, 마룻바닥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사회 보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고개 숙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무릎 꿇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고는 2시간, 3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편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방석이 들어왔어요. 방석이 들어오는데 방석 찬성파와 방석 반대파가 있었어요. 네, 찬성파는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오랜 시간 예배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파는 어디 금방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석 깔고 예배드리냐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방석 반대파가 가만 보니까 방석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방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또 뭐가 들어왔을까요? 의자가 들어왔어요. 또 의자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렸어요. 자, 방석에 앉으면 어떻고 의자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자기 보기에 좋은 거고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은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역돼가지고 잘못 이해돼가지고 이상하게 막 쓰여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하면 내가 가난한 자리에도 있어봤고 내가 부한 자리에도 있어봤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리에서도 부한 자리에서도 내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땠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족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능력일까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부자의 자리예요. 높은 자리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난의 자리에도 어떻더라고요? 좋은 자리예요. 핍박받는 자리도 좋은 자리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선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옥에 갇혀서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라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이 가능했던 겁니다. 가난과 빈궁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죽은 자로 여기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무능한 자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며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총리를 만납니다. 실상은 요셉이지만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세워진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도 못합니다. 단지 이들의 관심은 기근뿐입니다. 그 기근 중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양식만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확보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름이 무엇인가? 똑같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 탄식합니다.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지 않느냐고. 먹고 마시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 아니냐고. 그런 면에서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라면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 단지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만 채워지면 내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치 매일같이 불판 위에 올려놓고 구워보면 삼겹살 취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약속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선조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범한 22년 전에 그토록 매달리던 요셉을 매정하게 팔아 넘겨버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요셉이 그들이 형들임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향해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 처음 보셨나요? 오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국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정답 뿌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은 재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필요는 오직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우리 사업장만 잘 되면 돼요. 직장에서 이번 승진만 꼭 이루어지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숭배하심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러자 그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자손이라는 정체성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2년 전에 자신들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위대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느라. 아무것도 아닌 말이죠? 그런데 형들에게는 다릅니다. 왜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겁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벽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네 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말했나요? 아니요. 단지 질문만 던졌을 뿐입니다. 네가 누구야? 너희들이 누구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몇 번이요? 3번이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대역이 되어서 지금 형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2년 전에 그토록 매달리던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악을 그들 하여금 상기시켜 주시고 그 죄악의 문제를 지금 요셉과의 사이에서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사방이 막힌 환경 속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딸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는 거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놓지 못한 죄의 문제를 상기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네요. 제가 그때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여전히 그 죄를 품고 있었네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이상하다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양식만 얻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들이 22년 전에 그렇게 매달렸던 동생 야곱을 빼정하게 상인에게 팔아버리기 때문에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지금의 상황이 2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들의 잘못을 일깨우는 상황으로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벤 역시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현재라는 상황이나 듣는 소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마침내 죄의 용서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형을 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관문을 대표할 사람들로서 마땅히 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드러난 것은 괴로움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회복입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복되고 그에게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이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묻어둔 상태에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사람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숨겨질 죄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고 국물을 그릇에 가득 채워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그 자루에 다시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를 누가 봐요? 형들이 봐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자신들이 요셉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일을 그 상황 때문에 또 떠올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리에 머물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 형제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이르게 되고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당신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노라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제 좋았던 관계가 오늘 다툼으로 인하여 아픔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나의 무능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 즉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려서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는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38절 볼까요? 시작. 아멘.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양식이 떨어져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죽어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모습이요? 바로 저 자신의 모습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적인 본성을